네가 믿지 않으면 너는 그걸 보고도 먹지는 못한다. 바로 믿음의 컵이 없으면 너는 떠먹지도 없고 어떤 종류 어떤 것도 가지지 마시지 입지도 못한다.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옷들을 다 숨겨서 킵해 놓았다, 저장해 놓았다,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 어떤 것도 너는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금과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어. 너는 단지 보고 죽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진정한 능력자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경제적인 구원자,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컵을 드러내미십시오 라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왕의 국내 대신이, 왕의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한 그대로 되매 백성이 그 어떻게 죽이는 과정을 얘기해요. 이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왕도 필요 없고 장관도 필요 없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가진 멋진 곳이지만 구원의 방주이지만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이 이 장관을 발로 밟아버리는 것처럼 밟아버립니다. 왕도 민감해졌어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호와께서 그 일을 베푸셨고 했다, 말씀대로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군중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믿을 만한 사람 장관을 문지기로 세웠는데 국민들이, 백성들이 왕은 죽일 수 없고 눈을 지키고 있는 이 장관, 왕을 대변해 뜨고 그의 대안으로서 앞서서 악행을 했던 이 장관을 발로 밟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지고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뒤에 반복해서 또 마지막 2절을 강조합니다.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봄으로써 이걸 읽는 독자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버려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 더 이상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왕도 장관들도 정치인들도 그 모든 권력을 주었지만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왔지만 잘못 사용했고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 죄악으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백성들은, 그에 동조하며 갔던 그들은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이 어처구니 없는 폐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이런 비참함의 극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짜가 없죠.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속량해 주시고 그 죄를 전가시켜서 법적인 부분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해놓고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산떡이 되시고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초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서영춘 코미디언 선생님이 말한 이 내용을 바로 우리 신앙에 접목해 보았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게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 부분 속에서 그나마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데 교회가 그 희망의 빛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종교로 신앙인과 기독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십자가가 빠진 인간애를 가지고 가고 휴머니즘을 강조하게 되고 인간 규정, 휴먼 스탠다드, 인간이 만든 규칙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당연히 떠나버리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 이탈하는 것도 있지만 실증이 나서 염증이 나서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느꼈던 염증과 아픔들, 괴로움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들어왔는데 신앙이 아닌 정교회로 빠지고 인간 욕심에 십자가가 빠진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만드는 종교 속에 다시 또 다른 진흙탕이 형성되니까 중세 천년의 역사 속에서 건질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중세 암흑기라고 말을 영적인 차원에서는 쓰게 됩니다. 천년의 역사가 암흑기라고 해요. 엄청난 천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영적인 암흑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든 모습. 이 현대 종교개혁을 통해서 21세기를 들어왔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또 세계 교회는 과연 어떤 빛을 발하고 있는가? 어떤 성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관념적으로는 말을 잘하는데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섬 안에 갇혀져서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을 하지만 여전히 자기들도 동일하게 학습화되어져서 그 안에서 부정과 부패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입니다.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거푸가 없으면 마십니다. 40대 50대 60대 입에서 흥얼거렸던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컵을 주 앞에 들이대시고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아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은 먹고 마시며 영적인 음료가 되어시고 삶의 에너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